내 이놈, 썩 내려오지 못할까? 천지를 뒤흔드는 사자후가 경상북도 울진의 천축산 깊은 품에 안긴 불영사의 칠흑 같은 밤을 갈랐다. 소리는 고요한 어둠을 찢고 천년의 무게를 짊어지고 선 대웅보전의 거대한 기둥들을 세차게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불영사의 주지 해안이었다. 지혜의 눈이라는 법명처럼 평생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수행으로 살아온 노승. 그의 얼굴은 지금 창백한 달빛 아래 분노와 경악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낯설고 두려운 표정이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법당의 가장 높고 성스러운 곳, 자비로운 미소로 중생을 굽어보는 거대한 금동 비로자나불의 무릎 위였다. 그리고 그곳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번뇌를 잊은 듯 더없이 평온한 얼굴로 작은 몸을 웅크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아이가 있었다. 단호. 이 절에 온 지 겨우 1년 남짓 된 6살 동자승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마음이 뒤숭숭하여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순찰을 돌던 해안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신성모독, 불경죄, 감히 부처님의 몸에 올라 잠을 자다니. 해안의 머릿속에서 평생을 쌓아 올린 이성의 탑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다. 당장 저 아이를 끌어내려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회초리를 들어야 마땅했다. 이 신성한 공간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옳았다. 그것이 법도이고 그것이 천년 불영사를 지탱해온 엄격한 규율이었다. 해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섰다. 금방이라도 아이의 멱살을 잡아채 끌어내리기듯 그의 앙상한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불상의 무릎 아래 아이의 얼굴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든 희미한 달빛에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 해안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다. 새근새근 더없이 고른 숨소리. 베넷짓을 하는 듯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가. 그리고 그 평온하기 그지없는 얼굴 위로 길게 말라붙은 눈물 자국. 길고 흰 속눈썹 아래 그늘처럼 깊게 드리워진 슬픔의 흔적. 그것은 죄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든 어린 짐승의 얼굴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귀기 서린 발걸음으로 다가섰던 해안의 발이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멈췄다. 분노로 이글거리며 타오르던 가슴에 차가운 계곡물이 한 바가지 쏟아부어진 듯 했다. 대신 그 자리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었다. 단우는 1년 전 이른 새벽 산사의 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다. 낡은 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 쪽지 하나와 차갑게 식어버린 우유병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울지도 않고 그저 커다란 눈으로 새벽의 푸른 어둠을 응시하던 아이의 텅 빈 눈동자를 해안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했다. 그 눈은 세상에 태어난 것을 환영받지 못한 모든 존재의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해안은 아이에게 단우라는 이름을 주었다.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처럼 새 속의 모든 더러움과 슬픔을 씻어내고 맑고 귀하게 살아가라는 간절한 의미였다. 아이는 말이 없었지만 영특하고 마음이 깊었다.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경전을 외워 모든 스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특히 해안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며 그의 옷자락을 놓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이 작고 여린 아이가 매일 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을 틈타 몰래 이 대웅보전으로 스며들어왔던 것은, 그리고 저 차갑고 단단한 부처의 무릎 위에서 잃어버린 온기를 찾았던 것은, 아이는 저 금동 불상에서 대체 무엇을 느꼈던 것일까?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으로 앉아있는 부처. 그러나 해안에게 그것은 깨달음의 방편이자 경배의 대상일 뿐 만지고 기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수십 년을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3000배를 올렸지만
단 한 번도 저 불상에서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지극한 경외의 대상이지 온기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저 아이는 마치 살아있는 어머니의 살결이라도 되는 양제 뺨을 부처의 무릎에 꼭 붙이고 잠들어 있었다. 차가운 쇠붙이의 냉기가 아이의 연한 뺨을 시리게 할 법도 한데 아이의 얼굴은 오히려 옅은 홍조마저 띈 채 평온하기만 했다. 밤의 대웅보전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직 아이의 고른 숨소리와 해안 자신의 거친 심장소리만이 법당 안을 가득 채웠다. 해안은 불상과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자비로운 부처의 미소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저 고요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미소는 해안에게 소리 없이 묻는 듯 했다. 너는 저 아이의 얼굴에 남은 눈물 자국을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저 아이의 가슴 속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아느냐?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법도와 규율이 저 차갑고 상처 입은 아이의 몸을 털끝만큼이라도 덮여줄 수 있느냐? 해안은 대답할 수 없었다. 평생을 금과 옥조로 지켜온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이 발밑에서부터 모래처럼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아이를 끌어내려 벌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저 상처 입은 작은 영혼은 다시 어디에 기댈 곳을 찾아야 한단 말인가? 저 가녀린 영혼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야 한단 말인가? 밤이 깊어갔다. 천축산의 차가운 밤바람이 법당의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노승의 앙상한 어깨를 스쳤다. 그러나 해안은 그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혹독한 겨울바람보다도 시리고 거센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깨우지도 그렇다고 자리를 떠나지도 못했다. 그는 그저 밤새도록 불상 아래 선 채 부처의 무릎 위에서 웅크리고 잠든 작은 동자승을 망연히 지켜볼 뿐이었다. 불영사의 아침 햇살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해안의 눈은 붉게 핏발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아침 공양을 마친 단우를 조용히 그의 처소인 방장실로 불렀다. 방장실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해안은 붓을 든 채 아무 말 없이 새하얀 화선지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벼루에 곱게 갈아놓은 먹물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단우는 스승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아이는 무슨 일로 불려왔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듯 맑고 커다란 눈으로 해안을 그저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티 없이 순수한 눈빛이 해안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해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 호수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어젯밤 어디에 있었느냐?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서슬퍼런 어조였다. 단우의 작은 어깨가 움찔 떨렸다. 아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작은 턱이 가슴에 닿을 듯 했다. 대답이 없었다. 내가 묻고 있다. 어젯밤 내 처소에 내가 없었다. 어디에 있었느냐? 해안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기운이 실렸다. 그는 아이의 입에서 나올 변명이나 거짓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걸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면 그는 더욱 엄하게 다시는 그런 불경한 짓은 꿈에도 꾸지 못하도록 추상 같은 꾸짖음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스승으로서 이 사찰의 주지로서 그의 마땅한 역할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해안의 모든 예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단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웅보전에 있었습니다. 대웅보전 어디 말이냐? 감히 불단 위에라도 올라갔단 말이냐? 해안은 일부러 목소리를 더욱 높여 아이를 몰아붙였다. 아이의 작은 몸이 파르르 떨렸다. 그러나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한참을 망설이다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 대신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따뜻해서요. 거기 있으면 꼭 어머니 품속 같아서요. 쿵. 혜안의 심장이 바닥으로 아득히 떨어지는 듯한 거대한 충격이 왔다. 어머니 품속. 그 한마디가 강철 같았던 노승의 이성과 결심을 산산조각 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아이의 그 말은 변명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것은 6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절박한 진실의 고백이었다. 혜안의 눈앞에 1년 전 그날의 새벽 풍경이 겹쳐졌다. 얇은 강보에 쌓여 산문 앞에 놓여있던 갓난아이. 제 어미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그 작은 몸을 처음 안았을 때 그는 생명의 무게와 함께 버려졌다는 것에 서글픈 무게를 동시에 느꼈다. 어미는 왜 이 아이를 버려야만 했을까? 어떤 절박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에 자신의 피부치를 이 차가운 산사의 돌계단에 내려놓아야 했을까? 혜안은 아이에게서 어미의 정을 빼앗은 무정한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스스로 온기를 찾아 헤매다 부처의 무릎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아이를 죄인이라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혼란은 잠시였다. 혜안은 불영사의 주지다. 그는 수백 명 대중의 정신적 지주이자 천년가람의 법통을 이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법도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가 한번 무너지면 절의 기강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터였다. 혜안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다시 차갑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리석은 소리 말거라. 그것은 차가운 쇠와 나무로 만든 형상일 뿐 내게 온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부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내 어리광을 받아주는 어미가 아니란 말이다. 다시는 대웅보전에 몰래 들어가지 말거라. 특히 밤에는 결코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그의 말은 칼날 같았지만 그 칼날은 아이가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다. 스스로의 마음을 베어내는 심정이었다. 단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이의 눈에서 끝내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혜안은 보았다. 아이의 눈 속에 반짝이던 마지막 빛 한 줄기가 스르륵 꺼져버리는 것을. 마치 온 세상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아이의 얼굴에서 모든 생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단우는 작은 그림자가 되어 조용히 일어나 묵묵히 절을 하고 방장실을 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혜안의 심장을 세게 내리쳤다. 그는 홀로 텅 빈 방 안에 남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들었던 붓이 어느새 툭 떨어져 잘 펴진 화선지 위로 검고 굵은 먹물 자국을 남겼다. 그것은 마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의 낙인처럼 선명하고 흉하게 번져나갔다. 그는 대웅보전의 부처를 떠올렸다. 자비로운 미소를 띤 채 자신을 차갑게 꾸짖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불영사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단우였다. 아이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늘 스님들의 뒤를 종종거리며 따르던 모습도 낭낭한 목소리로 경전을 외우던 모습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법당 구석에 그림자처럼 앉아 먼 산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 끙끙 앓는 소리가 동자승들의 처소에서 새어나왔다. 아이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막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어둡고 축축해졌다. 변한 것은 단우만이 아니었다. 혜안 역시 깊은 번민의 늪에 빠져들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불면이 찾아왔고 그는 홀린 사람처럼 대웅보전으로 향했다. 텅 빈 불상의 무릎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것이 그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아이의 온기가 사라진 불상의 무릎은 유난히 더 차갑고 쓸쓸해 보였다. 법당의 고요함은 더 이상 평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묵직한 침묵의 질책이 되어 밤새도록 그의 양심을 짓눌렀다.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가? 아이의 상처 입은 영혼을 보듬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거늘 나는 어찌하여 차가운 규율의 칼날로 그 아이를 2번 베었는가? 회한과 자책이 독초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무성하게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금음날 밤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스산했던 해안은 촛불을 들고 대웅보전을 둘러보고 있었다. 고요한 불상들을 하나하나 지나쳐 비로자나불 앞으로 다가섰을 때였다. 흔들리는 촛불의 그림자가 불상의 무릎 언저리에서 기이하게 일렁였다. 무심코 그곳을 바라보던 해안의 눈이 의문으로 커졌다. 그는 숨을 멈추고 불상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보고야 말았다. 불상의 무릎, 매끄럽고 장엄해야 할 황금빛 표면 위에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미세한 균열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집중적으로 정확히 아이가 웅크리고 잠들었던 바로 그 자리에 나 있었다. 해안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우의 흔적이다. 매일 밤 차가운 불상에 제 작은 몸을 웅크리며 잃어버린 온기를 찾으려 했던 그 필사적인 몸짓이 이 단단한 불상에 상처를 남긴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의 균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의 가슴에 새겨진 깊은 상처의 물리적인 현현이었고 동시에 천년 사찰의 성물에 난 지울 수 없는 흠집이었다. 해안의 손에서 촛대가 떨어졌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미세한 균열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이 균열은 시작에 불과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누군가 불상의 균열을 발견했고 그 원인이 단우라는 흉흉한 이야기가 스님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아이의 불경한 행동이 부처의 노여움을 사불상의 흠집을 냈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버려진 아이를 거둔 것 자체가 절에 불운을 가져온 것이라 수군댔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싸늘하게 변해갔고 은근한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불영사를 감싸고 있던 평화와 조화의 기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수행부장인 범진 스님이 있었다. 무쇠 같은 마음이라는 법명처럼 그는 계율과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단우는 불심을 더럽히는 불경한 아이였고 그런 아이를 제대로 징치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는 듯한 해안의 태도는 해이해진 기강의 표본일 뿐이었다. 그는 틈만 나면 해안을 찾아와 불상의 균열을 거론하며 아이를 절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지 스님, 저 아이 하나 때문에 대중의 마음이 흉흉합니다. 부처님의 성체에 흠집을 낸 아이를 그냥 두는 것은 썩은 가지를 잘라내지 않아 나무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자비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그의 눈빛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다. 많은 스님들이 범진의 말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그들의 눈에 해안은 더 이상 존경받는 노승이 아니라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대의를 그르치는 노인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해안은 불영사 안에 외로운 섬이 되어갔다. 그는 범진의 말에 대꾸하는 대신 그저 침묵 속에서 경전을 펼치거나 좌선에 들 뿐이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상처 입은 아이의 얼굴과 그 아이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을이 소멸하듯 사라지고 천축산의 능선 위로 뼈를 깎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불영사의 겨울은 속세의 겨울보다 한층 더 깊고 혹독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가을은 소멸하듯 사라지고 천축산의 능선 위로 뼈를 깎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불영사의 겨울은 속세의 겨울보다 한층 더 깊고 혹독했다.
스님들의 두터운 숭늉 그릇에서는 김이 채 오르기도 전에 냉기가 서렸고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는 발걸음 아래 밟히는 땅은 쇠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었다. 계절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단호에 대한 수군거림은 이제 공공연한 비난이 되어 절간을 떠돌았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수행부장인 범진 스님이 있었다. 그의 눈에 단호는 불길함의 씨앗이었고 그 씨앗을 솎아내지 못하는 해안의 우유부단함은 사찰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이었다. 불상의 균열은 아이가 가져온 재앙의 전조라는 소문은 이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세상이 온통 흰빛으로 뒤덮였다. 그 해의 첫눈이었다. 밤사이 소리 없이 내린 눈은 불영사의 검은 기와 지붕 위에도 마당의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도 속세의 모든 시름과 번뇌를 덮어버리려는 듯 순백의 옷을 입혔다. 세상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 순백의 아름다움은 또한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혹함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그날 밤 해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너무도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아이의 그늘진 얼굴, 범진의 칼날 같은 눈빛, 다른 스님들의 의심에 찬 시선들이 번갈아 떠오르며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솜 누비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발밑에서 뽀드득 하고 눈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의 발걸음은 또다시 홀린 듯 이 모든 번민의 시작점인 대웅보전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법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나마 그 고요함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대웅보전 앞마당에 다다랐을 때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대웅보전으로 오르는 높은 석계 아래 커다란 기둥 그림자 속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단호였다. 아이는 얇은 동자승 복차림 그대로였다. 신발도 신지 않은 하얀 버선발은 이미 눈 속에 파묻혀 감각조차 없을 터였다. 아이는 웅크린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선만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굳게 닫힌 대웅보전의 문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해안은 차마 아이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기척을 숨긴 채 커다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아이를 지켜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의 어깨가 가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흐느낌이었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느라 온몸을 비틀고 있었다. 그때였다. 칼날 같은 밤바람을 타고 아이의 애끓는 속삭임이 해안의 귓가에 와서 박혔다. 너무나 작고 희미했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해안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소리였다. 부처님 어머니. 순간 해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평생 부처를 연구하고 경전을 외우고 법도를 논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부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린 적이 없었다. 그는 깨달음의 상징으로서의 부처,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부처만을 보아왔다. 그러나 저 어린아이에게 부처는 그런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였다. 세상에 홀로 던져진 아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품.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단 하나의 온기. 해안이 차가운 쇠붙이라 단정했던 그 불상이 아이에게는 살아있는 희망이자 구원이었다. 해안은 자신이 평생 붙잡고 있던 것이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비와 연민을 입으로만 떠들었을 뿐 정작 눈앞에서 고통받는 작은 영혼을 규율과 형식의 잣대로 재단하고 상처 입혔다. 범진이 말한 썩은 가지는 단호가 아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본질은 잊은 채 껍데기뿐인 형식에 집착하며 살아온
늙고 완고한 자신이야말로 잘라내야 할 썩은 가지였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부끄러움과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무 뒤에서 나와 눈밭을 가로질러 아이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는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퉁퉁 부은 눈에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스승에게 또다시 꾸지람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나 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의 앞에 쪼그려 앉아 입고 있던 두꺼운 솜 누비옷을 벗었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이의 작은 어깨 위로 자신의 체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옷을 덮어주었다. 단우의 눈이 동그래졌다. 혜아는 아이의 머리에 쌓인 눈을 조용히 털어주고는 아이의 등 뒤에 버티고 섰다. 마치 세상의 모든 눈보라를 막아주는 거대한 산처럼.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노승의 뜨거운 참회와 연민이 아이에게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불영사의 대웅보전 앞에서는 한 노승과 한 동자승이 나란히 서서 말없이 굳게 닫힌 문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눈은 그들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계속 쌓여갔다. 첫눈이 온 다음 날 혜아는 온몸이 채 녹지 않은 단우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왔다. 방 안에는 따뜻한 화롯불이 피워져 있었고 혜아는 직접 달인 생강차를 찻잔에 따라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는 어젯밤의 일로 잔뜩 겁을 먹은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혜아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가 차를 다 마시고 차가운 손발에 온기가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딱딱하고 권위적이던 스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 그리고 아이를 향한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혜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 아침의 햇살처럼 낮고 따스했다. 단우야. 아이가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괜찮다.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니 나를 보거라.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스승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것을 보고서야 조금 안심하는 듯 했다. 내게 저 대웅보전의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솔직하게 말해주렴. 이제는 다 괜찮다. 그것은 신문이 아닌 진심 어린 질문이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질문 앞에서 아이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다. 아이는 입술을 달싹이다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부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니? 혜안이 되물었다. 어머니께서 저를 거기에 두고 가셨어요. 다시 데리러 오실 때까지 부처님 떨어 저를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거기서 기다렸어요. 거기서 자야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저를 바로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가 어머니와 저의 약속 장소니까요. 아이의 말은 조금도 막힘이 없었다. 그것은 아이가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되뇌고 다듬어온 자신의 존재 이유와도 같은 이야기였다. 그 순수하고 절대적인 믿음 앞에서 혜아는 또다시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가 불쌍해서 느꼈던 온기는 단순히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언젠가는 다시 그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만들어낸 약속의 온기였다. 아이는 불상 위에서 잠을 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기다림의 의식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했던가? 그 고귀하고 신성하기까지 한 의식을 신성모독이라는 차가운 규율의 잣대로 난도질하고 아이의 유일한 희망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혜아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를 통감했다. 그는 아이를 벌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희망을, 아이의 어머니를, 아이의 세상을 벌한 것이었다. 혜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앞에 조용히 꿇어앉았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너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만 주었으니 이 늙은이를 용서하거라. 주지 스님이 가장 큰 어른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자 단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만 끔뻑였다. 혜안은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주름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다. 단우야, 내 말이 모두 맞다. 부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다. 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중대한 결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밤에는 날이 너무 차고 위험하구나. 내가 병이라도 들면 돌아오실 어머니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밤이 아니라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에만 대웅보전에 가도록 하거라. 부처님께서는 낮에도 너를 똑똑히 보고 계실 것이고 내 어머니께서도 낮에 너를 찾아오실 게다. 그리고 혜안은 아이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이제는 나도 함께 기다려주마. 너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늙은 스승도 내 어머니를 함께 기다리는 벗이 되어주겠다. 약속하마. 함께 기다려주마. 그 말은 단우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주문과도 같았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세상을 이해받고 인정받은 아이의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이는 와락 혜안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혜안은 아이의 작고 여린 등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루만지듯 오랫동안 쓸어주었다. 혜안의 새로운 방침은 즉각적으로 절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다. 범진을 비롯한 완고한 스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주지 스님이 직접 나서서 불경한 행위를 공인하고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들은 혜안이 노망이라도 든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사찰 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깊은 골이 되어 불영사 전체를 두 개의 파벌로 갈라놓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혜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햇살 아래 앉아있는 아이의 뒷모습을 자애로운 눈빛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혹독한 겨울은 계속되었다. 연일 이어진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대웅보전 지붕의 대들보 하나가 뚝 하는 괴음과 함께 부러져 내린 것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지붕 한쪽이 주저앉으며 기와가 박살났고 그 틈으로 눈 녹은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물이 떨어지는 위치였다. 차가운 흙탕물은 정확히 비로자나불의 머리와 어깨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성스러운 부처의 얼굴 위로 더러운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광경은 모든 스님들에게 끔찍한 충격을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길한 징조, 하늘이 내리는 명백한 경고처럼 보였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불만과 공포가 그 순간 폭발했다. 범진 스님이 마침내 혜안의 면전에서 포효했다. 보십시오, 주지 스님. 이것이 바로 스님께서 자초하신 일입니다. 저 불경한 아이를 감싸고 돌아 부처님의 노여움을 산 결과가 아니고 무엇임난 말입니까? 성체에 흠집이 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머리 위로 흙탕물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절에 큰 재앙이 닥칠 징조입니다. 그의 외침은 기폭제가 되었다. 다른 스님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혜안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혜안과 그의 옆에 겁을 먹고 서 있는 단우는 모든 재앙의 원흉으로 지목되었다. 험악한 기운이 대웅보전 앞마당을 가득 채웠다. 몇몇은 당장이라도 아이에게 달려들 것처럼 으르렁댔다.
그때 해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소란스러운 군중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그만들 하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해안은 더 이상 번민하고 고뇌하던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연못처럼 잠잠했고 그의 표정에는 확신에 찬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모든 스님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재앙은 저 무너진 지붕에서 오는 것이 아닐세. 재앙은 바로 지금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야. 그는 흘러내리는 흙탕물로 얼룩진 부처의 얼굴을 가리켰다. 그대들의 눈에는 저 부처님의 얼굴에 흐르는 흙탕물만 보이는가? 내 눈에는 저것이 마치 눈물처럼 보이는구나. 당신의 제자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굶주림과 추위 앞에서 자비심을 잃고 서로를 핥히는 모습을 보며 흘리는 슬픔의 눈물 말일세. 해안의 말에 스님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부서진 것은 석가래가 아니라 우리의 화합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앙의 원인을 찾아 누군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저 구멍을 막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뿐일게야. 해안의 진심 어린 호소는 들끓던 스님들의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켰다. 그의 말대로 그들은 함께 언손을 녹여가며 임시방편으로 지붕을 수리했다. 육체는 곧했지만 함께 땀 흘리는 동안 험악했던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나 그것은 불안한 평화였다. 깊은 불신과 불안의 골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진짜 비극은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춥고 건조했다. 천축산의 봉우리를 넘어온 바람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낡은 전각들의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사찰에 부엌인 공양간에서 저녁 공양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한 어린 사미승이 있었다. 연이은 추위와 고된 노동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는 내일 아침에 쓸 불씨를 남기기 위해 거대한 아궁이에 타고 남은 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몇 번이고 확인했을 테지만 그날은 얼어붙은 손의 감각도 무뎌지고 정신마저 몽롱했다. 그는 꺼진 듯 보이는 잿더미 속에 아직 뻘겋게 살아 숨쉬는 불씨 하나가 남아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공양간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죽지 않은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잿더미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불씨. 마침 미친 듯이 울부짖던 겨울바람이 낡은 공양간의 벽 틈새를 뚫고 들어와 그 불씨 위로 가늘고 집요한 숨결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마침내 불씨가 희미한 빛을 발하며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빛은 아궁이 옆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던 마른 지푸라기에 옮겨붙었다. 작은 불길은 개걸스럽게 주변의 마른 것들을 삼키며 순식간에 굶주린 괴물이 되어 공양간 전체를 집어삼켰다. 바람은 거대한 풀무가 되어 불의 광기에 부채질을 했다. 맹렬한 불길은 공양간의 지붕을 뚫고 밤하늘로 치솟았고 수천 개의 불똥과 불붙은 나무 파편들을 토해냈다. 그리고 이 불의 포자들은 미친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불이야, 불이야. 자다가 매캐한 연기에 숨이 막혀 잠에서 깬 한 스님의 절규가 불영사의 밤을 갈랐다. 곧이어 사찰의 위급을 알리는 범종이 다급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스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비규환의 지옥도였다. 이미 사찰의 절반이 거대한 화마에 휩싸여 있었다. 물을 가져와라. 우물을 퍼라. 누군가 소리쳤지만 우물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몇몇이 도끼로 얼음을 깨고 물을 퍼날랐지만 거대한 불길 앞에서 양동이의 물 몇 개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바람은 무심하게도 불길의 방향을 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스님들은 절망적인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든 믿음과 역사가 잠들어 있는 곳, 불영사의 심장, 대웅보전이었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 장엄한 건물의 처마 끝에 마침내 악마의 혓바닥 같은 첫 불길이 날름거리며 와 닿았다. 그것을 본 순간 모든 스님들은 알 수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혼돈과 절망의 와중에도 범진은 수행부장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스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인원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1명, 2명 모두가 모여들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한 명이 비질 않았다. 그 순간 해안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아이의 이름을 외쳤다. 단우야, 단우야 어디 있느냐? 대답은 없었다. 불길의 포효 소리만이 그의 외침을 집어삼킬 뿐이었다. 그때 해안의 뇌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깨달음이 스쳤다.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달려갈 곳.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단 하나의 장소. 어머니와의 약속이 깃든 성소. 대웅보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가 해안의 온몸을 꿰뚫었다. 아이가 저 불타는 지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단 말인가. 부처님의 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그 순간 해안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불영사의 주지, 존경받는 노승,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 평생 그를 지탱해왔던 모든 이름과 역할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날아갔다. 남은 것은 오직 단 하나. 자신의 아이를 잃을 위기에 처한 한 아버지의 원초적인 본능뿐이었다. 으아아. 해안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그는 이성을 잃고 불타는 대웅전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 모습은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무모하고 필사적이었다. 스님, 아니 되옵니다.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범진을 비롯한 젊은 스님들이 경악하며 달려들어 그의 몸을 붙잡았다. 그러나 평소의 쇠약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해안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그들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의 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괴력이 뿜어져 나왔다. 놓아라. 이놈들. 이걸 놓지 못할까?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검댕으로 범벅이 되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평생 지켜온 위엄과 이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그저 자신의 새끼를 구하려는 한 마리 늙은 짐승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을 붙잡는 스님들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 외침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후벼 팠다. 내 아이가 저 안에 있단 말이다. 내 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범진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해안이 단우를 감싸고돈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었음을. 그가 아이에게서 보았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도 몰랐던 깊은 부정이었음을. 바로 그때였다. 쾅!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괴음과 함께 대웅전의 거대한 지붕이 마침내 안쪽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수만 개의 불똥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그것은 한 시대의 장엄한 종말이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소리. 해안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대웅전을 망연히 바라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절규는 이제 더 이상 소리가 되지 못하고 꺽꺽대는 오열로 바뀌어 잦아들었다. 불영사의 잿더미 위로 한 아비의 피 맺힌 통곡 소리가 밤새도록 애처롭게 울려 퍼졌다. 길고 참혹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잿빛 새벽이 밝아왔다. 밤새 모든 것을 개걸스럽게 태워버린 불길은 이제 힘을 잃고 희뿌연 연기만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천년 고찰 불영사는 처참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아름다웠던 전각들은 검게 그을린 기둥과 석가래의 잔해만을 남긴 채 흉하게 주저앉았다. 스님들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타다 남은 재의 매캐한 냄새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뒤섞여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깊은 절망감이 살아남은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밤새 통곡하다 실신했던 해안은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대웅보전터로 향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이제는 희망조차 사치였다. 그는 그저 아이의 작은 뼈 한 조각이라도 수습해야 한다는 비통한 의무감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다른 스님들도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슬픔의 중심지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린 대웅보전터. 그곳은 아직도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무너져 내린 지붕의 잔해와 불탄 목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스님들은 조심스럽게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비통함과 함께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범진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그는 밤새 해안의 절규를 떠올리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몇 번이고 참회했다. 내 아이라 외치던 노승의 피 맺힌 절규는 그의 교만했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한참 동안 잔해를 치우던 그때 한 젊은 스님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스님은 무언가에 홀린 듯 잿더미의 한가운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스님들도 그를 따라 그곳을 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잿더미와 숯덩이로 가득한 폐허의 한가운데 거대한 비로자나불이 기적처럼 앉아 있었다. 물론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다. 화려했던 금빛 옷은 불길에 모두 녹아내려 흉하게 얼룩진 검은 흙덩어리의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몸 곳곳에는 깊은 균열이 가 있었고 얼굴의 절반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러나 불상은 쓰러지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재앙을 온몸으로 받아내고도 끝내 중생을 향한 자리를 굳건히 지켜낸 부처의 의지처럼 장엄하고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스님들은 저마다 경외와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저것은 누군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불상의 무릎을 가리켰다. 스님들은 숨을 멈추고 그곳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동시에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불상의 무릎, 두 다리가 만나는 움푹한 공간. 그곳에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단우였다. 아이는 온몸에 검댕을 뒤집었었지만 다친 곳 하나 없어 보였다. 마치 이 끔찍한 지옥의 밤이 시끄러운 자장가라도 된 듯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안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이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윽고 정적을 깬 것은 뜨거운 오열이었다. 부처님의 가피다. 부처님께서 저 아이를 살리셨다. 한 스님의 외침을 시작으로 스님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엎드려 울며 절을 올렸다. 그들은 이것을 의심할 여지 없는 기적이라 믿었다. 부처가 스스로의 몸을 던져 가장 작고 약한 생명을 구해낸 신성한 이적. 저 아이는 불길한 아이가 아니라 부처의 가호를 받는 성스러운 아이였던 것이다. 범진은 엎드린 채 땅바닥이 흥건히 젖도록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해안은 울지 않았다. 그는 밤새 흘린 눈물로 붉게 충혈된 눈을 가늘게 뜨고 이 기이한 현장을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보았다. 대웅보전의 가장 크고 굵은 대들보, 마땅히 불상의 정수리를 내리쳐 산산조각 냈어야 할 그 거대한 나무가 부러지면서 기묘한 각도로 꺾여 불상의 앞쪽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들보와 다른 석가래들이 서로 얽히면서 불상의 무릎 위로 작은 삼각형의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다.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우연의 연속이 빚어낸 결과였다. 대들보가 기적적인 각도로 부러져 아이를 덮치지 않았고 거대하고 두꺼운 흙으로 빚어진 불상이 거대한 방열판이자 방공호가 되어 아이를 불길과 열기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안은 그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이것은 더욱 위대한 기적이었다. 이 모든 우연을 가능하게 한 근원, 아이를 그토록 위험하고도 유일하게 안전했던 단 하나의 장소로 이끈 그 힘. 그것은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의 사랑과 그 사랑을 향한 아이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 진짜 기적은 불상의 신통력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다. 스님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잠든 단우를 불상의 품에서 안아 올리려던 순간이었다. 아이의 몸이 떨어져 나가자 밤새 불길에 달궈지고 식기를 반복하며 약해져 있던 불상의 무릎 표면에서 파삭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흙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흙덩어리와는 이질적인 네모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름종이에 여러 겹사인 손바닥만 한 작은 나무 상자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해안은 떨리는 손으로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뎠을 그 낡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잿빛 새벽빛이 쓰러져가는 불영사의 폐허 위로 살아남은 모든 스님들이 숨을 죽인 채 모여들었다. 그들의 시선은 단 한 곳, 해안의 손에 들린 낡은 나무 상자에 꽂혀 있었다. 밤새 울부짖던 바람은 거짓말처럼 멎었고 부서진 숫덩이가 이따금씩 툭 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함은 마치 거대한 역사가 새로 쓰이기 직전의 엄숙한 침묵과도 같았다. 해안의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상자를 감싸고 있던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기름종이를 한 겹 한 겹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기름종이가 모두 벗겨지자 불길 속에서도 온전하게 살아남은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안은 마른 침을 삼키고 삐걱거리는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상자 안에는 두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곱게 접혀 굳은 밀랍으로 봉인된 편지였다. 종이는 바스러질 듯 낡아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채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손길에 오랫동안 다듬어진 듯 희고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였다. 해안은 먼저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한 여인의 간절했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다. 그는 굳어있는 밀랍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곁에 둘러선 모든 스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모든 이의 귓가와 심장을 파고들었다. 이 글을 언젠가 누군가 읽게 되신다면 저의 무례와 불경을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어미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피눈물로 쓰인 참회록이자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다. 저는 가난한 옹기장이의 딸로 태어나 한 사내를 믿고 마음을 주었으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저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가문의 수치를 견딜 수 없었던 저는 홀로 몸을 숨겨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듯 기뻤으나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이 갓난 생명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서는 안 될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의 품이 있는 이곳 불영사에 아이를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스님들의 인자하신 마음이라면 저 같은 죄 많은 어미의 품보다 더 안전하게 아이를 지켜주시리라 믿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해안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려왔다. 그러나 산사의 겨울은 혹독하다 들었습니다. 제 살을 떼어놓는 고통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이 어린 것이 차가운 방에서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울 것이라는 상상이었습니다. 어미의 따스한 품 한 번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아이에게 시린 냉골의 밤을 안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어리석은 제 머리에 한 가지 방도가 떠올랐습니다. 마침 대웅보전의 불상을 개금하고 보수하는 큰 불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옹기장이셨던 아버지를 어깨너머로 도우며 흙에 대해 조금 알았던 저는 제 마지막 지식을 모두 짜내었습니다. 저는 인부로 가장하여 불사에 참여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부처님의 무릎 부분을 빚을 흙 속에 몇 가지를 몰래 섞어 넣었습니다. 편지를 읽던 해안의 목소리가 크게 흔들렸다. 스님들은 모두 숨을 멈췄다. 아주 고운 쇳가루와 숯가루, 약간의 소금과 몇 가지 광물질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흙과 함께 반죽하여 빚으면 공기 중에 미세한 습기와 반응하여 아주 느리고 오랫동안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미미한 열을 내게 됩니다. 그것은 제 아이가 추운 겨울밤 최소한의 온기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에 더해 제 더러운 지혜로 남아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순간 불영사의 폐허 위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단우가 불상의 무릎에서 느꼈던 그 온기, 해안조차 아이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이라 치부했던 그 따스함.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인 기적도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였다. 한 어미가 자신의 아이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에 숨겨놓은 필사적이고도 위대한 사랑의 온기였다. 스님들은 모두 넋이 나간 표정으로 검게 그을린 불상을 바라보았다. 저 차가운 흙덩어리가 지난 몇 년간 밤마다 아이를 품어주었던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 해안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힘겹게 읽어나갔다. 부디 제 아이가 이 절에서 무사히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언젠가 아이가 자라 제 어미를 찾거든 이 상자 속 조약도를 전해 주십시오. 강가에서 주운 이 평범한 돌멩이는 어미가 너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내가 둥글고 온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도했다는 유일한 증표입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부탁합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 났다. 해안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그의 울음은 신호탄이 되었다. 범진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통곡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는 잿더미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땅을 치며 울었다. 자신이 불경하다고 재앙의 근원이라 멸시했던 그 아이의 행동이 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모성의 품을 찾아가는 본능이었음을 깨달은 자의 처절한 참회였다. 그의 울음은 전염되었다. 다른 모든 스님들도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들의 눈물은 불영사의 잿더미 위로 떨어져 밤새 쌓인 증오와 불신, 어리석음의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진짜 부처는 금으로 만든 불상이 아니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여인의 자신을 희생하여 자식을 지키고자 했던 그 위대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부처의 마음 대자대비였음을. 불은 불영사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전각도 수많은 경전도 화려한 불상도 모두 재로 변했다. 그러나 스님들은 재앙의 잿더미 속에서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본질적인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형식과 규율의 껍데기를 벗어던진 진짜 불법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동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며 새로운 해가 솟아올랐다.
혜아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스님들의 품에 안겨 아직도 깊이 잠들어 있는 단우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아이를 깨우지 않았다. 이 모든 이야기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렸다. 대신 그는 상자 속에 있던 희고 매끄러운 조약돌을 꺼내 아이의 작은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마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의 손길을 대신 전해주려는 듯이. 혜아는 아이를 안은 채 떠오르는 해를 마주하고 일어섰다. 그의 등 뒤로는 폐허가 된 불영사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스님들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였다. 그러나 혜안의 눈에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고요하고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불영사는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불은 단지 낡은 껍데기를 태웠을 뿐이다. 진정한 법당은 이제부터 저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초석으로 삼아 모든 스님들의 마음속에 더욱 견고하고 자비롭게 다시 세워질 것이었다. 그 폐허 위에서 한 노승과 한 동자승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배경으로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것은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모든 존재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희망에 찬 풍경이었다. 불영사의 시간은 재와 눈물 속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대화제에 참혹했던 기억이 남긴 깊은 상처는 스님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는 분명 새로운 것들이 싹트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기적과 그보다 더 위대했던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불영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 스님들은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거나 탓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심 대신 평온함이, 냉소 대신 온기가 자리 잡았다. 함께 무너진 전각의 잔해를 치우고 임시 거처를 만들고 얼마 남지 않은 양식을 나누어 먹는 고된 일상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말없이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고 힘겨워하는 동료의 짐을 나누어 드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화합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범진이 있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했다. 칼날 같던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늘 굳게 닫혀있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머물렀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했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말이 없는 참회이자 온몸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다. 어느 날 오후 잔해 속에서 쓸만한 목재를 고르던 그는 잠에서 깨어나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단우와 마주쳤다. 예전 같았으면 불호령을 내렸을 테지만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소매에서 고이 간직해 두었던 작은 곶감을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단우가 동그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자 그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큼지막한 손으로 묵묵히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그 투박한 손길 하나에 수만 마디의 용서와 화해가 담겨 있었다. 단우는 그 끔찍했던 밤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아이의 여린 영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공포였기에 기억은 스스로를 봉인해 버린 듯 했다. 그저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아주 뜨거웠으며 그러다 문득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따뜻한 품에 안겨 깊은 잠이 들었다는 어렴풋한 감각만이 남아 있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이는 자신의 손에 희고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가 쥐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는 그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졌다. 아이는 돌멩이를 소중하게 품에 넣었다. 폐허가 된 절의 모습은 아이에게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이는 전보다 더 큰 평온함을 느꼈다. 이제 온기는 더 이상 검게 그을린 불상의 무릎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스님들의 얼굴에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거친 손길에서,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해안 스님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아이는 언제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불영사 전체가 거대한 어머니의 품이 된 것 같았다. 해안은 단우에게 편지의 모든 내용을 바로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진실의 무게는 때로 어린 영혼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 수 있음을 아는 노승의 지혜였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슬픈 과거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따뜻한 사랑의 확신이었다. 진짜 이야기는 아이가 충분히 자라 그 사랑의 깊이를 스스로 헤아릴 수 있을 때 전해주어도 늦지 않으리라. 불영사가 불탔다는 소문과 함께 잿더미 속에서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는 산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흉흉한 소문을 들으러 왔던 인근 마을 사람들이 폐허가 된 절과 그 한가운데 숭고하게 앉아있는 검은 불상을 보고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쌀과 옷가지, 연장과 목재들이 들려 있었다. 절을 잃은 스님들을 돕기 위한 보시의 행렬이었다. 어느 맑은 날 해안은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검게 그을린 비로자나불 앞에 섰다. 그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부처의 신통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소중히 들어 보였다. 여러분, 불영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잿더미 속에서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를 위해 차가운 흙덩이에 따뜻한 온기를 심어놓은 지극한 사랑 이야기. 그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부처의 마음, 자비심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불영사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법당을 세울 것입니다. 값비싼 목재나 화려한 금박으로 치장하는 대신 이름 없는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주춧돌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당을 채울 것은 경전의 문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이제 모든 상처 입은 이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부처를 만나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해안의 담담한 설법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불영사의 제거는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뜨거운 마음들이 모여 시작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천축산 불영사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아니, 되찾았다는 말은 옳지 않았다. 절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소박하고 단출했다. 그러나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절의 구석구석 공기 한 점까지도 전에 없던 깊은 평온함과 따스함이 깃들어 있다고. 불영사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안식처로 세상에 알려졌다. 단우는 늠름하고 총명한 청년 스님이 되어 있었다. 맑은 눈과 깊은 마음씨를 지닌 그는 모든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여전히 희고 매끄러운 조약돌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고 있었다. 해안은 이제 허리가 더 굽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웠다. 어느 가을날 오후 그는 단우를 불러 새로 지은 대웅보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소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았다. 때가 되었음을 직감한 것이다. 해안은 품속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누렇게 바랜 편지를 꺼내 단우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의 출생에 얽힌 모든 이야기, 오동나무 상자의 비밀과 불상의 무릎에 숨겨져 있던 온기의 진실을 조용히 들려주었다. 단우는 한마디 말 없이 스승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손에는 어머니의 유일한 증표인 조약돌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 눈물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미에 대한 슬픔이나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다. 화마와 세월도 이겨낸 거대한 사랑에 대한 깊고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단 한순간도 버려진 적이 없었음을, 언제나 가장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서 보호받아왔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멀리서 이제 불영사의 든든한 기둥이 된 범진 스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고 또 다른 시작을 맞이했다. 며칠 뒤 단우는 해안과 함께 새로 지어진 대웅보전에 들어섰다. 법당의 중앙에는 예전의 그 불상이 그대로 모셔져 있었다. 스님들은 새 불상을 만드는 대신 불에 그을리고 갈라진 옛 비로자나불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 상처투성이의 불상이야말로 그들의 어리석었던 과거와 고통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경전이었기 때문이다. 단우는 조용히 불상 앞으로 다가가 무릎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이제 그곳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화학 반응은 오랜 세월 속에 이미 끝이 난 뒤였다. 그러나 단우는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물리적인 온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자신을 길러준 스승의 사랑, 형제 같은 도반들의 우정,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결코 식지 않을 온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불영사는 이제 더 이상 나무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로 세워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법당이 되어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